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됩니까? 선뜻 이해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어야지만이 성경에 기록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바르게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피해자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그 피해 정도를 근거로 그 죄의 경중을 따지고 그에 상응한 값을 치르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에 반해 가해자로부터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피해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좋지 않는 그런 적절치 않는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과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영적인 영의 개념이야. 죄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인데, 근데 마음의 상처는요, 혼에 나타난 죄의 개념이고, 그리고 다양한 몸의 증상들은, 삶의 증상들은, 그렇게 삶의 영역에, 몸의 영역에 나타난 죄의 개념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이 원죄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의 영의 유전이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영으로 유전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의 개념은 영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본질이,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혼에서 그것이 나타나. 내가 죄인인 것을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몰라. 이건 괜찮아겠지. 이런 건 죄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 그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아니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 너 나가라, 나쁜 놈이라고 해도 살인자라네.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해도 이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 말이야. 어때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가요,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이요, 죄를요 확 이렇게 확대시켜서 죄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확 드러나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죄인을 사랑하시고, 왜 그토록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죄의 그 의미를, 그 개념을 잘 정립하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마음이 아프다고, 삶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가부, 나그네, 세리,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와 주변 사람 사이를, 나와 환경 사이를 막아버려. 관계를 깨트려버려.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를 분리시켜, 나와 주변 이웃을 분리시켜버려. 나와 환경을 분리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를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비유도 맞추고 저런 사람 비유도 맞추고 간쓰리게 다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정신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집에 오다 보니까 배가 고파 덜렁덜렁 걸어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날은 좀 빨리들 집에 들어왔어. 아내가 응접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아니 갑자기 그냥 미소를 싹 지으면서 여보 오늘은 빨리 오네. 그런데 미소 지는 얼굴이 아주 배기가 싫어.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이놈의 배내가 배고픈데 밥도 안 먹고 TV만 쳐보면서 웃기는 무슨 웃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토해내버렸어. 그러자 아내는 웃음으로 미소로 남편을 만나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뭐가 확 들어와. 마음의 상처가 확 생긴 거야.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 그 언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고, 아내가 웃다가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 상처가 하나의 말씀은 죄야.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죄를 진 거야, 죄를. 그 영의 죄가 작동이 된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작동된 거야. 혼에서 작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남편에게 복종해라. 복종이고 나발이고 되냐고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남편이니까 습관적으로 부랴부랴 햇반 찾아가지고 그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데피고 그 다음에 밑반찬 빨리 준비해 놓은 거 차려놓고 여보 배고파서 여보 식사해 그랬더니 남편이 신나게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어찌 미안해서 그랬니 어쩌니 몰라 여보 자네도 배고플 텐데 와서 먹어 그러니까 아내가 어때요? 밥 같은 소리 여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남편과의 사이가 분리가 돼 남편과 사이가 안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밥맛이 없어 밥맛이. 왜? 환경과의 물질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생각해보고 두 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오른편 뺨을 맞고 있는 그림을 한 장 그려보시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왼 뺨을 맞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왼 뺨을 맞고 있는 피해자와 오른쪽 뺨을 맞고 있는 피해자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피해자의 마음에 더 큰 수치심과 모멸감과 적개심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이 생겨나게 될까요? 가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은 피해자의 마음에 더 큰 수치심과 모멸감과 적개감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등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대야 되잖아요.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오른손 손바닥을 펴서 가해자의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해자가 오른편 이쪽이 있잖아요. 또는 이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뺨을 이렇게 칠 때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유튜브로는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는 수 있지만 이제 이 모션을 좀 안 해야 되겠네. 그 오른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어때요? 반대편에 손등으로 때려야 돼. 손등으로. 그래야지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있어. 근데 왼쪽 뺨은 어때요?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야지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있어. 그죠? 여러분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것이 수치심을 더 받습니까? 그 손등으로 맞는 것이 수치심을 더 많이 느낍니까? 손등으로 맞는 것이 더 수치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합의하는 거거든.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너는 그런 거야. 그래서 더 큰 수치심과 모멸감과 적개심과 낮은 자존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자신이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주인은 그 손등으로 그 종들의 오른쪽 뺨을 탁탁 치면서 야 너 지금 나가 해란들 하지 너 뭐해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야 반항하는 거야 개맛도 못한 놈아 그러면서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뺨을 맞은 그 종의 마음에 무엇이 솟구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도 심한 수치심과 적개심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등이 그냥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그런 그 상황에서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명령하잖아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왼뺨 돌려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주먹이 나가도, 주먹이 나가지고 마저 죽어도 주먹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 속에서 네가 네 마음 속에서 네가 네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순종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그거는 네 마음속에 분노가 왜 올라오느냐? 그거는 네 영의 영역에 죄가 있다는 명백한 사인이다. 증거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 불러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즉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제거해 주시려고 가시 몇 주간을 쓰셨고 39대에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찬송가 268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의 보혈에는 그 마음에 있는 상처, 그 죄를 깨끗게 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은 제3의 능력이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고, 상처는 그 영에 있는 죄가 실질적으로 그 나타난 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고, 몸의 증상들은 그 영의 죄가 구체적으로 이 몸에 이렇게 나타난 그런 죄가 있다는 명백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계가 물질계를 이렇게 조정하고 지배합니다. 몸 안에 있는 영계. 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몸 밖에 있는 세상 나라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몸 밖에 있는 물질을, 환경을 조정하고 지배합니다. 로마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부르는 예수 남인이라. 아멘. 무엇이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굳게 세우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흐르십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 십자가가 세우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몸에 흘러들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죄 깨끗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큰 깨달음을 다가오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죄가 더한 상태일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애로, 고도, 좌절, 낙심, 굶주림의 상처와 거절감 등의 그런 것들, 혈기, 분노, 그런 감정들의 이런 기복들이 있는 것을 보니, 그 많이 깨달은 그 상태를 죄가 더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더한,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깨달음이 많다는 거야. 깨달음이 많다.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많아. 깨달음이. 그럴 때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자신들이 살펴보십시오. 부모가 자신에게 조금만 소홀히 해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사람들이 해주지 아니하면 어때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방 실망하고 금방 울고 금방 싫어, 금방 보기 싫어. 그러면서 얘들이요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본질이 죄이구나. 그 어린아이들이 뭔 죄를 졌겠어? 남을 도적질했겠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겠어? 뭘 했겠어? 그런데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수니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는 것은 내가 물리적인 어떤 가해자가 돼, 세상이 말하는 가해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흉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폭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더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을 깨달아져.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적절치 않은 말을 듣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올라오는 마음의 그 동요들,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들,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니라 깨달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설적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그 왼수 같은 그 가족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나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나중 현재가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예배 가운데 저는 이 제 개념들을 저는 이렇게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서 더는 이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아름답게 전할 줄로 나는 믿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침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